오늘은 안 나왔네요. 네, 14번째 히브리서 말씀 시간입니다. 뒤 아직 안 나왔죠? 저도 목소리와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보고 DJ 하라 그랬었어요. DJ. DJ는 못 되고 소리만 지르다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쪼개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네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 지난주 주중 예배 때 전반부를 했고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 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제가 주제를 붙였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면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땅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번 나오곤 하죠. 그 중에 몇몇 구절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7절과 8절은 전혀 다른 똑같은 땅이지만 그 땅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밭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23절로 넘어가면 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땅도 되고 또 그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기도 하곤 합니다. 거기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읽는 제자들이 그들의 초점을 자신들이 과연 어떠한 땅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권면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땅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면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어주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 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 부어주시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뿌려진 말씀들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우리 믿음의 결합의 산물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과 또한 그 부어주시는 것을 잘 받는 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맺혀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오류가 없을진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가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것을 이미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자면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물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입심양명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지금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기도 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당연히 받고 그 열매가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아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죠. 그렇죠? 1달란트도 은혜고 2달란트도 은혜고 5달란트도 은혜예요. 1달란트도 많은 돈이고 2달란트도 많은 돈이고 5달란트도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그것을 배씩 남겼습니다. 그때 악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세상의 빛에도 에너지가 있어서 햇볕이 비치면 식물들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러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또한 그 빛을 잘 받으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요. 선함과 의와 그리고 진실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각각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더 깊이가 있겠지만 또 다른 열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성령의 열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적인 열매가 되었건 또한 외적인 열매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약속하셨어요. 가끔 우리는 멈춰서서 제자로서 나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부부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자녀관계에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살펴봅시다.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깊이 있는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성적에 변화가 없어. 한 가지 알 수 있죠? 하는 척하지만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뺏기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시겠죠? 예. 그 둘 중에 배움을 선택한 마리아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형제자매 관계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유익한 농작물들이 맺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주변 제자들과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성숙해가는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혹시 고립되어서 혼자만의 세상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마음을 주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관계가 발전하지도 않고요,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 세상에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끼리 다 술 마십니까? 아니죠. 우리 제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한번 먹자, 차 한잔 마시자. 그렇게 말을 해서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는 사람이 있고요, 안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세요 오늘. 그런데 말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붙잡고 약속 잡자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 한번 보내자 그러면 약속 잡아요. 그런데 제가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시간 보내고 싶어요 말만 하지 진짜 보내자 그러면 잘 안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저도 바쁘긴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시간을 못 보낸 분들이 없습니다. 진심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서로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스쳐 지나가듯이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자고 하면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식사 초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로서 만날 수도 있고 개인으로서 만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피하지 마십시오. 네. 모든 사람과 그런 신뢰감을 쌓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와는 그런 관계를 만드셔야지만 합니다. 또는 형제 자매들 간에 누군가는 아주 절친하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베스트 프렌드들이 누군가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은 심텀이 이래요. 예배 시간에 천천히 늦게 오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번씩 안 보여요. 그러다가 두 번씩 안 보여요. 그러다 세 번씩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경정신과에 아주 뛰어난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맞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는데요, 심각하신 분들은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대요. 근데 결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손톱 뜯는 거. 뜯다가 피가 나. 또 뜯어. 이런 걸 강박증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해도 안 되는 데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인내해서 거기 반드시 길이 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서 얻을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을 반복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면 간과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누리는 축복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못되면 교회가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바로잡으려고 무진장 노력들을 하세요.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싫었어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잘하는 거 좀 하게 내버려둬. 나 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둬. 그것도 못해 지금. 근데 안 되는 거 자꾸 이야기하면 죽으란 소리 아냐? 그런 생각이 저한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저한테 약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제 설교를 20년 넘게 들으신 분들 이 가운데 계시거든요.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연불은 똑같은 소리를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똑같은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로 끊임없이 넘어지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지 되고 끊임없이 깊어져야지 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목회하면 안 되죠. 덕분에 정말 많은 잔소리를 수십 년 동안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도 건강한데 욕도 많이 들어서 장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길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피드백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네.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난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해줘야 될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서로가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타인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만 즐거워하시지 말고 주변에 조언을 구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같은 바이블톡에 있는 다른 부부에게 우리 부부가 부부 관계에서 뭘 받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십시오. 싱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같은 바이블톡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제자로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이 더 성장하면 좋을지 물어봐 주십시오. 바이블톡을 인도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한 그런 멤버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 관계가 경직되고 심지어는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치부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처럼 마음이 준비되고 성숙한 태도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려는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를 뜯어고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개선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2003년에 아주 원치 않았던 큰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누구도 두 번 다시 겪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파도는 밀려올 거라는 거였어요.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진이 안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면 기꺼이 흔들려서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어떠한 워닝 사인이 있을 때, 어떤 경고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책임감 있는 제자들로 거듭나는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겸한 피드백을 구하는 마음의 태도 스스로 구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처럼 가시로 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니라 무엇을 심든지 잘 자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염원하십시오. 그처럼 패밀리 그룹, 바이블톡이 변화하고 그처럼 교회가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애써서 겨우겨우 만들어내는 그런 인위적인 열매들이 아니라 옥토에서 자라는 것들은 정말 탐스럽게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올해 우리가 10월에 사과 따기 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사과 따기 여행을 작년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가면은 기대가 돼요. 벌써 그 사과나무 열매에서 나는 싱그러운 향을 맡고 그걸 따가지고 한 입 배무를 때 그 기쁨은 2시간 동안의 노동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그처럼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원에 일하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6장 9절 10절 말씀, 이거는 잘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선한 믿음의 수고를 하든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헛수고했다. 그렇죠? 내가 애썼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세상적인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는 몰라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어 성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없어졌나요? 열심히 제자로 살았더니 남은 게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지를 믿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유대인 신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헛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겼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오직 내 노력의 결실만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죠.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썽 부리고 속 썩이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지. 또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에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은 내가 정말 나이만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그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 그러한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것, 그러한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려는 그 따뜻한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심판이 아닌 그 반대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구원이죠. 우리 삶에 있음을 기억할 때 더 인내하며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열성을 내어 소망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열성이라는 말은 스포데라고 부릅니다. 스포데. 그래서 스포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드라는 단어예요. 스피드는 속도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스피디 딜리전스라고 써놨습니다. 뭐냐면 아주 재빠르고 굉장히 근면성실한 것을 이 스포데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신속하고도 열정적인 모습이죠. 네.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같은 그 열성, 신실함, 꾸준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발휘해야 되냐면 끝까지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단어는 텔로스라고 부릅니다. 텔로스. 끝, 궁극적인 목적, 끝에 도달하다. 이 단어가 쓰인 여러분 잘 아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텔레스코프고 하나는 텔레폰이에요. 텔레폰 전화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전화기는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끝까지 전달된 거죠.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그 삶의 다른 끝에 연결되도록 열성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끝에 도달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단어는 선한 기대를 완전하게 이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루시기 바랍니다라는 단어는, 이루신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대를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적당히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끝까지 그 열성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이구 힘들어요. 열성을 가진다라는 건 저처럼 외향적인 성격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되게 조용한데 끝까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베이커리 하시는 우리 이호영 형제가 동경에서 96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별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 늘상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말 잘하세요. 말할 줄 몰라서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이 없어요. 근데 모임에 꼭 오세요. 그래서 전 궁금했어요. 저분이 모임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가도 왜 빠지지 않고 오는 걸까? 나는 그럼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모임에 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10년 넘어서 20년 넘어가니까 포스가 느껴져요. 열성이 있잖아요. 꼭 시끄러워야 열성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성품이나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권면하며 노력하기를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여지도록. 그렇죠? 여러분, 적당한 태도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성을 내야만 갈 수 있는 여정, 그래야만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행,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죠. 오직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온 마음 서비스. 포스코에서 건물 AS 할 때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서비스하는데 온 마음 서비스 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과 축복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온 마음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온 마음을 다하시며 앞을 향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